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우리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녀된 올바른 도리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는 다 시골에서 닷새 만에 이렇게 장이 서잖아요. 지금도 전통시장들이 지방마다 있어서 이렇게 5일장이 섭니다. 어느 집안의 아들이 나무찜을 잔뜩 지고 장에 나갔습니다. 장에 가서 이제 나무를 파는데 금방 팔리면 좋겠는데 하루 종일 안 팔다가 오후 좀 늦게서야 팔렸습니다. 이 아들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 나무 판 돈으로 부모님 좋아하시는 고등어도 한 손 사고 또 부모님 드시라고 사탕도 한 봉지 사고 이것저것 필요한 일용품을 사서 그래서 이제 손에 들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더 사고 싶지만 형편이 그렇게 못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몇 가지를 나무를 팔아서 샀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발걸음 가볍게 가요 집으로. 어느덧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아들은 막 바쁘게 집으로 갑니다. 한편 집에서는 아침 일찍 아들이 장에 나갔는데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걱정을 합니다. 오늘은 나무를 다 팔을 수 있겠나? 제값을 받으려나? 혹시 무슨 사고는 없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문 밖에서 바람 소리만 나도 아들이 왔나 하고 내다봐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이 됐어요.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애가 올 때 됐는데 좀 나가보세요.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와서 아들이 오나 하고 쭉 길을 보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점점 걸어서 나가다 보니까 동구밭까지 걸어 나갔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안 와요. 얘가 언제나 오려나. 그래서 보니까 옆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나무에 서서 이렇게 아들이 오나 하고 바라보십니다. 이 애틋한 마음이 한자, 친할 친자 또는 어버이 친자입니다. 한번 PPT를 보시죠. 예. 어버이 친자.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효친이라고 해요. 효도한다는 말.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막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빈지게를 지고 아들이구나. 이런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쫓아가니까 쫓아가서 이제 오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다리 아프신데 왜 나오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서 가자. 그래서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허리는 굽었고 다리는 다 아파서 쫄룩쫄룩 잘 못 걸으셔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아버지 이 지게에 타세요. 그래서 지게에다 아버지를 태우고 그리고 아들이 갖고 있던 생선 이 고등어는 아버지 손에 들려져 있고 그리고는 집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이게 효도 효자입니다.
늙을 놓은 노자의 아들. 그래서 아들이 지게의 아버지를 이렇게 업고 오는 것, 또는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오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고 평화의 보금자리고 행복의 보금자리예요. 가정의 달에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친자가 이루어지고 효자가 이루어지는 정말 행복한 효친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아버지, 어머니,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구성되는 사회가 가정이라는 요 작은 그룹이에요. 부모는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를 양육하지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 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게 신명기의 10계명입니다. 요 신명기 5장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이 10계명이 신명기에 가서 다시 되풀이 돼요. 해석이 되고, 그래서 신명기예요. 신은 다시 신자예요. 그 다음에 명은 명령하다. 다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다시 되새긴다는 의미예요. 신명기.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누구에게나 유효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참 많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에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말씀에 순종하라,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수많은 계명과 명령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과 명령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셨느냐? 아니지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주셨느냐? 아니지요.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 명령을 따라 살면 복을 받기 때문에, 복 받으라고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운동해라, 부지런해라. 이렇게 잔소리 하는 거 부모를 괴롭히려고, 자녀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잘 되라고 우리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킨 대로 자녀가 다 꼬박꼬박 따라서 잘했어요. 그런다고 이 자녀가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라고 공부도 시키고 잘 되라고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아이고 이걸 괜히 시켰네. 안 시켰으면 차라리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이런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그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하실 때 반드시 그 뒤에 조건을 붙이셔요. 너는 이러이러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 순종하라, 공경하라, 누구를? 부모를. 그러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아 아니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결과를 얘기하셨어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얘기해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대인,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이 율법을 요약한 것이죠. 이 율법을 요약한 계명 중에 인간에 대한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첫 계명이다, 이렇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다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계명들은 그걸로 끝이야. 어떤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뒤에는 그러면 네가 잘되고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다른 계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를 앞에 놓으신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나를 사랑하고 길러준 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제일 앞에 내놓으신 거예요. 이 약속은요,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가지예요. 잘 될 것이다, 이것과 장수하리라. 잘 되는 복, 장수하는 은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보면 잘 되는데 오래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잘 안 되면서 오래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둘 다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잘 되면서 오래 사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 NIV에 보면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경해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게 honor이라는 HONOR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honor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명예, 영광, 경의, 영웅, 존경을 표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영웅이셔요. 그렇게 자식들은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존경해야 돼요.
경의를 표해야 돼요. 명예를 높여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는 복,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자 수거 중에 망친이사, 친망안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리기 쉬운데 부모는 자식을 절대 안 잊는다, 이런 단어예요. 우리는 너무 부모님 은혜 쉽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정말 부모는 자식에게만 마음이 향해져 있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부모를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도 물론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아들 낳고 싶어, 딸 낳고 싶어 낳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이씨 집안에 내가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농사 짓는 분이고, 우리 부모는 장사하는 분이고, 우리 부모님은 학자고, 뭐 정치인이고,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정말 유명한 그런 좋은 집안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은 형편없는 집안이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남자야. 태어나 보니까 여자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나는 이런 체형의 이런 얼굴이란 말이야. 더 키도 크고 더 멋있게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낳아보니까 아들이고 낳아보니까 딸이에요. 더 잘생기고 더 아주 튼튼한 아들 낳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모님, 하나님이 내게 지정해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키우시기가 그게 곤란하시니까 부모를 맡겨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나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내 몸도 주시고 내 생명도 주시고 나를 어릴 때부터 지키며 보호하시고 길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를 공경해라, 많이 배운 부모를 공경해라, 잘생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이건 동서양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요. 이 부모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축복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많이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순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저런 분 저런 믿음이 있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그분들도 실수가 많고 완벽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게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집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고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 안 준다고 기다리다가 첩을 취했어요.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멀리 해외까지 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자기 죽고 자기 부인 뺏길까봐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기까지 했어요. 다윗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고까지 칭찬하신 모든 왕 중에 기준이 되는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보면 부인을 여러 명 두고 왕이니까 뭐 그랬다 쳐도 밧세바 남의 아내를 탐해서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고 여러 부인에게서 난 자녀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자기 여동생을 강제로 범하는 이런 일도 있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막 가정이 막 엉망인 걸 보여주잖아요. 구약성경 창세기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 노아가 나와요. 그 악한 세상에서 노아만 하나님께 의인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자기 가족만 달랑 살았잖아요. 다 죽고, 물론 그 배 안에 있던 방주에 있던 짐승들은 다 살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노아가요, 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포도가 주렁주렁 맺힌 거,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훌렁 다 벗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 방에 쑥 들어갔다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가서 어디 이불을 갖다 덮어주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녀석이 가가지고 형 동생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킥킥 웃었어. 성경에 웃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가서 아버지가 뻘거벗고 그리고 잔다고 막 그렇게 비웃었단 말이죠. 흉을 봤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주고 그냥 혼자만 눈 감고 있으면 될 일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셈과 야벳이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들어가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얼굴을 돌이키고. 나중에 노아가 수익했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얘기를 다 알게 됐죠. 죄는, 잘못은 사실 노아가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둘째 가나안, 이 함을 저주를 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해요.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분명 아버지의 실수고 그랬는데 잘못된 자녀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벌거벗고 잘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노아의 실수보다 그것을
눈 감지 못하는 들춰내는 함의 잘못을 더 지적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부모는 나이가 들면 자꾸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셔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이해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내년쯤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20%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고령 사회가 된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이건 뭔 문제냐?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좋은 건데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서 오래 사는 건 이건 좋은 게 아니다. 맞아요. 노인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치매 환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치매율이 노인 인구의 10%에서 15%예요. 여기에다가 이 치매 말고 노인성 질환,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알츠하이머, 고혈압, 당뇨, 골관절 이런 것들 때문에 골골골골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자식들에게 짐이 돼요. 나이가 들어서. 개인의 건강 물론 가족과 사회 전반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문제가 돼요. 옛날에는 치매, 이걸 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망 들으신 어르신을 자식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 집에서 모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국가가 이것을 책임진다고 해서 각종 노인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노인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옛날보다 우리 젊은이들은 노인을, 어르신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는 노인 공경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노인을 모시려는 그 마음이 점점점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을 무시하고 노인을 갖다 버리기도 하고 학대도 하고 그래요. 통계를 보니까 노인 학대의 절반 이상이 가족이에요. 배우자나 자녀나 이런 가족들이 이 자기 부모를 학대하고 때로는 유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좀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고집을 막 피우시면 목욕 같은 거 좀 하세요 그러는데 옷에 막 냄새가 나고 이런데도 안 한다고 그러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 정말 막 답답해요. 근데 우리 자식이 여러분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바보 같고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스스로 자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부족해지는 부분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그런 것들을 부족해지지 않도록 자꾸 노력해야 돼요. 어른들은. 그런데 우리 자녀는 반대로 우리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능도 떨어지고 육체적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부족해지고 점점 약해질 거라는 걸 생각하고 이해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줘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고독함을 느껴요. 그래서 자꾸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번 누가 집에 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는데도 거기다 대고 막 별 얘기를 다 해. 그게 왜 그러냐면 얘기하고 싶은데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노인학이나 노인 심리학에 보면
노인의 산고를 얘기합니다. 빈곤, 질병, 고독. 근데 요즘에는 거기다 무위라는 걸 더해서 사고를 얘기해요. 무위라는 게 뭐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 할 일이 없어. 지방 시골에서는 그래도 뭐 그 앞에 텃밭이라도 해서 뭐 콩이라도 심고 뭐 이러는데 도시에서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자꾸 누구랑 얘기하고 싶은데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자녀들이 대화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은 대상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해주는 거, 효도하는 거, 부모하고 자꾸 대화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니까요, 요양보호사님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가 보니까 대화를 해주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몇 시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을 맡아서 이렇게 수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렇게 들어주고 그래요. 이렇게 웃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보다 더 좋아해요. 얘기해주는 거, 이게 좋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얘기할 때 가능하면 부모님에게 막 그냥 핀잔 주고 이런 말보다는 듣기 좋은 말 해주세요. 제가 어머니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요.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이렇게 좋은 얘기. 부모님 덕분이에요. 정말 저 키울 때 고생 많으셨죠? 이런 얘기.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있어요. 이런 좋은 얘기를 자꾸 해주면 그러면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방법 두 번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것도 못해요? 이러면서 막 하고 싶어. 마음은 옛날 같아서 할 것 같아. 그래서 해보면 안 돼서 막 그냥 뒤집어 엎고 저지레만 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막 그러면 부모님은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적당하게 하실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그것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 기분 좋아하셔요. 저희 센터에서도요, 미나리나 파나 이런 거를 집에서 보내오셔요. 그러면 이걸 어르신들에게 이것 좀 다듬어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려요. 어르신들이 좋아서 해요. 이런 건 한다고 해서 저집에 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려들어서 막 해요. 어떤 분은 막 엉망으로 해놓는데 그래도 나중에 다 선생님들이 다시 손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걸로 반찬 만든 다음에 이거 어르신들이 다듬은 걸로 했어요 하면 기분 좋아하셔요.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요,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3대 거짓말이라잖아요. 장사꾼이 이익 안 남기고 장사한다는 거, 노처녀가 시집가기 쉽지 않다는 말, 이것과 더불어 빨리 죽고 싶다는 거, 이게 거짓말이라잖아요. 맞아요. 노인일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져요. 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잔소리를 해요. 말을 내가 직접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데 내가는 못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잔소리가 좀 많아져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되면 몸이 약해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또 과거에 했던 기억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 하시는구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몸이 아픈 것 같으면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야 돼요. 세 번째, 효도하는 법, 부모님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시켜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로만 공경하지 말고 물질과 행동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집안에 부모님이 계신데 사람이 있는 거 취급도 안 해.
그러지 말고 어른의 권위를 높여드려야 돼요. 집에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 어머니야 인사드려, 부모님께 인사시키고 그 다음에 뭐 주방에서 방에서 뭐 떠들고 놀아도 그래야 돼. 그런데 어머니한테 인사할 거 없어. 그리고 얘기하면 안에서 누가 온 거 같은데 저게 누구냐 이게 그렇게 자꾸 궁금해. 그래서 때로는 막 문 열고 나와서 막 간섭하셔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여러분이 높여주셔야 돼요. 누가 다른 교인이 또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친구나 누가 왔어. 그러면 제가 있으면 목사님께 인사하세요 하고 인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모여서 뭐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만나서 막 떠들면 목사는 누가 온 것 같은데 나가서 먼저 뭐 이러기도 그렇고 내가 아는 사람이면 가서 그러지만 안 그러면 저게 누군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권위를 높여줘야 돼.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또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자녀도 또 나한테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용돈이 필요해요.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돈이 있어야 어깨를 펴고 내가 짜장면 사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짜장면 먹으러 갈까?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난 짜장면 싫어해. 싫어하긴 뭘 싫어해요? 내게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있으면 그래 내 건 내가 낼게 이러고 가실 수 있는데 누가 사주겠다 그러면 억지로 따라가지만 짜장면 먹을까 이러면 나보고 돈 내라 그럴까 못 가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왔는데도 용돈 줄 수 있는 그런 용돈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계명을 지킨답시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드리지 않는 자,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요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관습, 율법에 따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이거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야. 내가 사는 동안에 쓰다가 남으면 다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핑계를 대서 물질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데 안 써. 근데 지를 위해서는 막 써. 부모님도 안 모셔. 이런 폐단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갖다 붙여놓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다 헛되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클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 나 뭐 주세요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랬잖아.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가 부모님 무시하나. 그래서 행동으로 물질로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과부가 아니라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녀 어른 부모에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 손자들이 내가 좋은 일 하겠다고 뭐 고아원 찾아가고 양로원 찾아가고 막 사람들 베풀고 이러는데 그러기 전에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손을 잡아 드려도 그건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에 생선 한 마리 사드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네 번째로 부모님 효도하는 법, 예수님 믿으시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는 것, 천국이 있는 것 분명히 믿으시죠? 믿으면 부모님이 천국 가도록 해야 돼요. 지옥에 가는 걸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돼. 거지 나사로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저 나사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셔서 내 형제들이 5명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그들로, 나는 여기 와 있지만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서 그렇게 혹시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돼요. 가족을 전도하는 건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노력해야 돼요. 어떤 분이 길가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노인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러면서 쭉 전도를 했더니 어르신이 다 듣고 나서 이 고얀 놈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아니 당신 말고 우리 집 아들 말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는데 지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는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어. 이런 못된 놈.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면 그게 불효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좋은 효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탁하신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따라야 됩니다. 부모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보다 배운 것이 없고 부족하고 나이 들어 병들고 약해.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부모의 연약함을 이해하면서 부모님의 권위와 품위를 인정해드리고 행동과 물질로 섬겨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시도록 그렇게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주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느덧 우리도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내가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 땅에서 효도를 다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